사순절 다섯째 주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착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고 높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할 영적 토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릭 와이너는 천재의 지도에서 천재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군집하여 나타난다, 여러 명이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을 귀하게 여기고 화평을 소중하게 여기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다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아멘.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아직까지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기록이 시작된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역사시대는 대략 BC 3000년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역사는 5000년 조금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당군 왕금의 고조선 건국을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대략 40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BC 2333년에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보면은 4359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연구 가능한 3400년의 역사를 쭉 분석해 본 결과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7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역사를 쭉 분석했을 때에 내전, 게릴라전, 아니면 국지전 같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있었던 기간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2026년 오늘 또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이란 등 중동의 긴장,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당시 믿는 자들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다투고 형제가 갈랐습니다. 더 아픈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힘있게 확정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갈등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는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 분쟁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부부 간의 갈등도, 그리고 교회 문제도 늘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심지어는 진리를 위하여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서로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문제는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옳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이 분쟁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의 길은 분명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내 안에서 시작되는 분쟁의 그 뿌리를 끊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분쟁은 욕심과 시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자, 야고보는 분쟁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다툽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다투는 겁니다.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분쟁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좌절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단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피를 펌핑해주는 심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나타낼 때 심장 모양의 하트를 그리곤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음이 유전자다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전부를 여기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에 기록된 것은 이미 행동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살인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앞부분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될 때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물론 맞지만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더 접근을 하는 건데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비속어예요. 욕을 이야기합니다. 욕설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욕설을 퍼붓고 좀 비속어를 퍼붓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돌대가리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면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말만 해도 우리 유전자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버리고, 유전자에 기록되어져 버린 것은 이미 행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 버리고, 유전자에 기록되어 버린 것은 이미 행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것은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움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자, 시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인비티아에서 왔습니다. 자, 이 단어는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위데레, 이 위데레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인비티아, 사람을 향하여 본다. 그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인비디아입니다.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시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눈으로 동생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의 눈이었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자, 18세기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궁에 발탁이 되어서 왕궁의 궁중 감독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은 출신 나라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데 오스트리아 왕궁에 발탁이 되었다. 얼마나 뛰어나서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쭉 보시면서 살리에르의 그 여유로운 그 시선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는 눈으로 바뀌는가, 그걸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작품을 보는 또 묘미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리브에서 왔습니다. 같은 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라이벌이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물을 사다 보니까 이해 관계가 부딪히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질투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질투,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불국사에 있는 주지 스님이 우리 남부교회를 보고 막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스타벅스가 잘 된다고 해서 스타벅스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하고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국사하고 우리 남부교회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투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데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주목하였다 이 말에 한번 여러분 또 주목해 보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악한 눈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시기하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꺾이지 아니하면 시기가 올라옵니다. 이 시기가 자라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깊어진다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짐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시기를 버려야 분쟁을 이깁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아멘. 자, 2절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욕심에서 시작된 그 시기가 결국은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선언하기를 뼈를 썩게 한답니다. 누구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시기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먼저 내 자신의 뼈가 썩는답니다.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아벨을 시기한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남의 것 비교하며 바라보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은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집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그랬습니다. 좋은 가문, 뛰어난 외모, 타고난 조건 이미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시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떡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갈렙을 들고 싶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쓰임 받으면서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2달란트, 이 사람은 가장 시험 들기에 쉬운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요즘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치면은 1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 9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즉 45억을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8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9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억 받았던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삐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또 18억을 또 남겼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을 책망하며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충성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는 분쟁을 벗어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죄의 요소들을 다스릴 수는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주의 보혈로 이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고 지금 이 현실 속에, 지금 이 현재 속에서도 올라오는 죄까지 모두 소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시기보다 기쁨이 커지는 겁니다. 비교보다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분쟁은 멈추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끊어야 할 때 끊어야 합니다. 끊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아기가 출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탯줄을 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탯줄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누렸던 이전의 공급 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단절하는 것입니다. 옛 방식을 끊어야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해군은 군함 위에서 저렇게 족구를 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이 족구를 하는데 바다에 절대 공이 빠지는 법이 없대요. 왜 그러실까요? 잘 보시면은 지금 저 공 보면 공은 줄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게 차도 이 공은 바다에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을 세게 차서 멀리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 하나죠. 이 줄을 끊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멀리 보내고 싶으면 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옛 습관과 옛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 신앙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선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끊어야 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시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넘어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시기와 욕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불평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들이는 결단을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남부교회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평강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